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 의미를 돌아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에 대해 이 시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길 원하셨을까요? 저와 성도님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삶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삶의 모습을 보이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몸에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한 분 되신 이 사랑에 우리 또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천국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경건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건이라는 말하면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건하면 일단 기도하고 고행을 쌓는 이런 모습들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중세시대의 수도원과 신학교에서는 경건훈련으로 상당한 고행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도원이나 선교단체에서는 이 경건훈련을 한다고 하면 금식을 하거나 특정 시간 결단하여 기도를 하거나 혹은 봉사를 하거나 선교를 나가는 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경건에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결단하고 이 길에 동참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경건이 반드시 이렇게 특별한 것 그리고 어려운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은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쩌면 믿음이 살짝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거나 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거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건은 믿음대로 사는 성도의 바른 삶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요, 그리고 경건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살겠어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젊은 혈기에 이제 변론과 언쟁, 격동의 시기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대 때 학교에서 학보사 만평 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사회 비평을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선배들이 잘한다 너는 깨어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름의 정의감으로 그 비판의 강도를 커가면서 자아도취하며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나는 똑똑해, 나는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살아보면 그렇습니까? 지내보면요, 더 똑똑하고 더 바른 관점을 갖는데 심지어 겸손하고 주변 사람 배려한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강팍할 때 인정하기 싫을 뿐이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투기와 분쟁을 만들고요, 비방하고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면 사랑이 참 커져요. 제가 딸을 낳고 이 아이한테 마음을 쏟는데 점점 이 아이가 너무 예뻐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커져요. 근데 반대로 남을 미워하고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면요, 그 마음도 커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것 특징이 무엇입니까? 썩은 내가 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패하는 게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깊숙이 음식 썩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썩고요, 자기가 다 썩고 나면 주변을 썩히고 악취를 계속해서 풍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이 부패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함에 내어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경건 대신에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욕심으로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편지인 거 아니? 목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즉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언급되는 모든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분열, 부패한 악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너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일반 공동체랑 다른 점 딱 한 가지 찝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를 세워가는 공동체인데,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목적은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유하기 위해 교회로 불렀는데요, 현실 속에서 교회가 여기서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현실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애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바울이 교회에 전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부귀 영화와 세상 욕망을 따르는 삶은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삶임을 기억하라. 근데 사실요, 우리 중에 잘 살아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성공하고 한번 좋은 인생 사는 거, 한 번뿐인 인생 사는 거, 사실 우리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제가 학생 때요, 윤리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종교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지식은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가르침대로 인생의 목적을요, 행복에 둡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부담이 있어서요, 내가 이름을 알려서 관직이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하면 적어도 내 자식이라도 반드시 이 입신양명을 이루어야지 하는 부담이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신앙이 부족할 때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이 입신양명을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일까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종교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종교생활로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품위 있는 문화생활로 사람들을 사귀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먼저 다니시는데 부모님과 갈등하기 싫고 어느 정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부모님의 비율을 좀 내가 맞춰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즘 이제 개인화되면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 마음이 갈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의 불안이나 어려운 문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렇게 권할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세요. 마음에 위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꼭 교회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 종교가 개개인에게 주는 마음의 유익함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리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이들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남다른 성숙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 분명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면서까지 주님께 나가기 원하진 않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떠나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행복과 이익이 더 중요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겁나서 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하지 못할 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200년 전 웨슬리 시대에도, 그리고 심지어 처음 교회 시대에도 그런 사람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과 올머스트 크리스찬이 함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신앙생활이 곧 경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상 이제 우리 경건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이 말씀에 좀 기분도 좋았고 은혜도 받았고 감동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신학교라도 다시 가야 되나? 성교여행이라도 가야 되나? 부흥회를 바로 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에는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인지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함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 자족함 아닙니까? 자족은요, 현재의 우리의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정말 화제가 됐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는 노래였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죄송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신선해서 재밌었고, 또 잘하면서 지내니까 이거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을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주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실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재물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그대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현재 이 모든 것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6절 말씀에서 자족함이 경건에 큰 이익을 준다 말했죠. 이 자족함은요,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우리의 삶도 그냥 남들과 똑같은 일생,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에 일하면 돈 벌잖아. 그 시간에 쉬면은 회사에서 너 생활 더 편하잖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삶이 남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취된 은혜의 삶입니다. 세상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선지자들이 소망하던 구원의 때요,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다른 이들의 일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머무는 나그네의 일상이고, 주를 모르는 이들의 일상은 그들이 멸망의 백성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을 마지막 때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단순히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왜 인용했을까요? 이 세상이 곧 끝난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의 이 선포 이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역사의 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모든 이들이, 그 선지자들이 사모하던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다짐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분들, 어쩌면 이 자리에, 아니죠, 그래도 저녁 예배에 오실 정도의 믿음의 결단이면 이미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유익은 원하지만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까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이것을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거절당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아마도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거절당하는 경험. 그래서 거절당하는 경험이 힘들어서 아마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해야 할 거 못하고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쟁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기 위하여 십자가, 그리고 오늘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교회로까지 불러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절하고 주님께 상처를 주는 어쩌면 그런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분도 계시겠죠. 그냥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면서요. 대체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은혜로 주신 우리의 일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며 이 일상의 허락하심도,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요,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사랑에 나가며 이 부담스러운 모든 걸 맡고 있는 걸요, 감사함으로 나가면요,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게 있겠습니까? 그저 받은 은혜, 그 은혜만 바라봐도 너무나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감사함을 회복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 감사함을 회복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그 답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랑 안에 우리 또한 교회로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깊이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옛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입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소망하였던 바로 그 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일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일상, 나의 교회,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삶, 이것을요,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사랑, 우리도 그 사랑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동참할 때 지금까지 겪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